안녕하세요. 클레레 선교수대 주바루 수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17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제가 그냥 이렇게 달았어요. 돌심장과 살심장.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요한과 다른 제자가, 예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안 받아들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사랑을 배우고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입에서 불살라버린 거에 사람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하는 질문을 한다는 자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혼이 나죠. 예수님께서 막 뭐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가파르나움 거기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이렇게 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행위, 이런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면 얼마나 인간을 더 내가 사랑했느냐, 그렇게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 사랑을 가르쳤는데 결국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의 능력으로 그 힘을 빌려서 나를 반대하는 표적을 없애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수도원이나 공동체에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도원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언장이라는 직책, 또 먼 직책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힘이고 권력이라고 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봉사의 직무지, 그것을 세상의 그런 잣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봉사의 의무를 권력의 행사로 생각한다면 너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수도원에 들어와서 그렇게 함부로 사는 형제들, 잘못 사는 형제들, 지금은 뭐 다 정리가 돼가지고 다 밖에 나가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 생각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거 안 죽나? 저거 누가 안 잡아가나? 맨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젊었을 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나도 예수님 제자처럼 똑같은 수도원 안에서 행동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요즘 깊이 뉘우치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저도 요한처럼 그게 정인 줄 알았으니까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형제들을 불살라 버릴까,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마음 없는 수도자가 되도록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고 살아갑니다. 솔직히 정말 그때 이런 것들을 빨리 깨달았더라면 좀 더 좋은 수도자 선교사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냉대하고 비판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냉대받고 비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보배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몇 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느끼시 자기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가지고 선한 목표와 선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느님 마음에 드는데 누가 나를 무시한다는 겁니까?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사랑, 자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가득 마음 안에 차여 있으니까 내가 무시당하고 냉대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참진이 되면 누가 나를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수도원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잘못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사건이 다르면 내가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냉대받고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오랜 동안 수도원을 사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눈이 어둡고 어두움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 제자들도 당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태워버릴까요? 우리는 그런 분노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선한 것을 기초로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제가 나이 먹어서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형제 자매를 만나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하고 선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내가 참 주인이 될 수 있고 마음에 참으로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고 이것만이 하느님과의 나의 관계를 좁힐 수 있고 또 이것만이 내가 평안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러한 나쁜 환경 속에 닿으면 우리는 평생을 허우적거리면서 삽니다. 저도 수도원에 들어와서 많은 시간을 허우적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유혹들은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선한 것을 돌리지 않고는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가톨릭 모든 신자들에게 제가 부탁드리지만 생각을 바꾸십시오. 악한 것이 있으면 선한 걸로 바꾸십시오. 이것만이 내가 하느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날에 회원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내가 다른 수도원에 갔으면 과연 이렇게 살아서 이러한 행복한 평화로운 수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 형제들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서로가.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통해서 그 다름이 나와 하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형제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신장 투석하러 다니는데 일주일에 3번 다니는데 아침 미사 끝나고 나면 수사님들 우리 형제들이 저를 병원까지 태워다 줍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 매주 이렇게 합니다. 근데 형제들이 그걸 짜증내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항상 기쁘게 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런 형제들에게 감사를 안 느낀다면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를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또 그 선한 걸로 이렇게 돌아서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안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깊이 들여다보면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힘들게 한다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힘들게 하는 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현상들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그런 현상들 안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신앙 안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저기 성모님이 계시는데 성모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성모님 입장에서는 세상에 모든 자녀들이 귀하지 않는 자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은 사람 같지도 않아 이렇게 비판해도 우리 성모 어머니는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자기만의 정의를 가지고 살면 결국에 예수님 제자처럼 불살라 버리는 그런 분노의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불살라 버리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화나는 마음 중에서 우리가 화를 내는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강의를 보니까요, 어떤 신부님이 이 얘기 하시는데 연구한 것을 이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강아지 개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개를 묶어놓고 실험하기 위해서 6시간을 때렸더니 그 개에서 그 버큼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독성이 들어있더래요. 독성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80마리 죽일 수 있는, 개를 죽일 수 있는 독성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화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 태워버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움이 붙잖아요. 젖먹이는 아기를 가진 며느리가. 그래서 싸움을 그렇게 해요.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고 나서 아기 울면 젖 먹이면 아이가 다 설사를 해버린대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독한 것을 품으면 뭐를 생산해요? 독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스럽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또 우리가 화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를 내도 공격적인 화는 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정의를 위해서 화를 낸다든가, 누구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화를 내는 이런 것들은 우리 열정을 키우는데 한몫을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내는 화는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머리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바로 창조거든요. 근데 이 창조라는 것이 얼마나 재밌냐면 잘못 창조를 만들면 나를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 선한 바탕을 두고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나를 망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나하고 예를 들어서 나보다 힘이 센 어떤 권력자하고 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내가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돼, 이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억지를 써.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분노해서 화가 나서 내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저주를 하는 거죠. 어떤 저주를 해요? 저 사람 하느님께서 벼락을 안 내리시는가? 저 사람 차에 치여 죽진 않나? 저 사람 어디 빠져 죽지는 않나? 이렇게 저주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저주스럽게 만들어낸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힘 있는 사람한테 그게 전달이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달돼 버리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을 그 사람한테 가서 해요? 맞아 죽지. 그러니까 내 속으로 그렇게 분노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어디다가 저장을 하냐면 마음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분노에 화가 나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시간 날 때마다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마음의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 저주스럽게 만들어진 그 독이 들어가 있는 그 흉물스러운 창조물을 누가 사용하느냐면 자기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마음에 계속해서 이거 누가 먹냐면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패가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폐이죠. 우리 마음은 선한 걸로 가득 차서 행복해야 하는데 악한 것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는 마음에 악한 것한테 새빵을 주어서 우리 마음은 완전히 주인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써 우리가 병이 들고 또 그 하와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거나 왼밤을 내줘라. 예수님이 악한 사람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선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저주스러운 것을 가지고 살면 결국에 당신 자녀를 망치기 때문에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저질스러운 흉물을 만들어서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면담 왔는데 뭐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왔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분노에 겹쳐가지고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왜? 망가져 버렸으니까 전부.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냐면 제가 그냥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다. 가십시오 했더니 안수해달라고 매달리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저 사람 입장이 아니고 이거는 성령께서 저 사람을 하느님의 자비가 내리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2시간, 3시간 동안 그 나쁜 소리를 들었는데 딴 때 같으면 무슨 안수냐고 가라고 하겠는데 제가 그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선한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것을 거절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당에서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좀 얼굴이 펴져가지고 편안하게 가기는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분노와 저주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상대가 먼저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쓰러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뜻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 선한 기운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면 한 영혼을 구하는 거고 적어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은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에 제가 일하는데 주교님이 길을 이렇게 잘렸어요. 뭔 사건인지는 모르는데 신부님이 주교님 길을 잘랐대요. 근데 그 주교님은 당신 길을 잘린 사죄를 용서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년인가 10년인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 거를 봤는데 주교님은 자기 길을 잘라서 귀가 하나 없어서 뭐 만들어서 붙였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교님 그걸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교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요. 용서 안 하면 어쩔 겁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보다 더운 것도 용서해야 하는데, 저는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평생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도움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색하고 분노하고 화나는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분노나 저주나 그렇게 하라 해도 그걸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웬만한 일은 선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선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저주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큰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정의롭지 못하고 나쁜 것 외에는 그냥 받아들이면 편안합니다. 받아들이면, 너와 나의 다름을 받아들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들이는 것이 선한 것이 기초로 서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아침 첫 기도나 저녁 끝 기도나 우리가 마무리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때 항상 하느님께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선한 행동을 잃지 않고 선한 삶을 추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선함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하느님의 용서가 드러나고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면 저 사람은 하느님 믿는 사람이고 하느님 자녀가 맞아. 하느님 아들, 딸이야. 적어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 소리를 듣는 신앙인들이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